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히브리서 믿음장을 보고 있는데요. 1장에서 10장 19절까지는 유대교와 대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말미부터 해갖고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교리적인 설명이 실제 이제 어떻게 삶에 적용돼야 되는지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적용의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11장에서 믿음장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믿음의 정의하고 저희들 믿음의 근거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런데 실상은 기초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저희들 삶의 또 신앙의 그 기초다.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 보았고요. 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신앙생활에도 결국은 믿음에 의해서 저희들 신앙에서도 삶에서도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또 그 하나님께 저희들 인생을 걸자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해서는 오늘 4절부터 해서는 그런 성경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인물들의 예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이제 읽은 4절의 말씀에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저희 그 금요 예배 때 봤잖아요. 그 창세기 원역사 거기 나오는 3명의 믿음의 인물들 아벨, 노아, 또 에녹 이 3사람이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3명을 얘기하는 중에 3사람을 얘기하는 중에 히브리서 11장 6절이 나옵니다. 저희 6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믿어야 될 그 내용이 2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먼저는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존재론적인 믿음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것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계신 거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뭐 그런 그 마음이 드는 그런 그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은 블루색을 좋아하십니다. 푸른색.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블루색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거 의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걸 그걸 믿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나온 그 3명의 사람은요, 3명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걸 믿기 때문에 아벨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이 육안으로 보여서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기에 절하고
보이게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이제 그럽니다. 제가 이제 저희가 그 낮은 선봉의 선교사님을 이렇게 후원할 때 그때 이제 한번 꼭 낮은 선봉을 가자고 막 그러셔갖고 이제 저희 교우분 두 분하고 이렇게 가는데 북한에 이제 들어가려면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야 되니까 비자 받아갖고 이제 출발해서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북한의 사성 장군이 그때 이제 김정은 초기인데 이렇게 좀 쿠데타 비슷하게 막 하려고 하다가 진압을 당했어요.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연변에 갔는데 북한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클로스가 된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그래갖고 낮은 선봉에 가기로 해갖고 거기까지 갔는데 이제 뭐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이제 두만강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북한 땅도 이제 보고 그랬는데요. 근데 한 곳에 가니까 저 북한 땅 쪽에 진짜로 큰 동상이 있는 거예요. 김일성 동상. 거기 세워놓고 이제 절하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뭐 북한 전역에 그렇게 동상을 세워놨다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게 하고 거기 절하고 체제 유지를 하게 하려고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저희들 눈에 보이게 존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10계명의 2계명에서도 그렇게 저희들에게 명하시죠. 출애굽기 20장 4절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저희 사순절 때도 봤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너무 고난에 관한 영상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십자가를 감상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여야 된다. 그것을 보았는데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게 예배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벨 때라고 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에녹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행은 이제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 손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걸어가요. 그러면 약간 이렇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시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대요. 아벨의 믿음은 예배로 나타났고 에녹의 믿음은 동행으로 나타났고 노아의 믿음은 경외함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경외라는 게 그렇게 딱 정의 내리기가 좀, 경외가 어떤 모습이다, 이게 딱 분명히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는 게 경외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런데 경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가장 큰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크고 중요한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돼요. 그분의 말을 예스하고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내가 따라야 될 것은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먼저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어요.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그 때입니다. 비라는 것을 알지 못하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비가 온다고 산에 방주를 지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뭐 노아를 그래도 좀 가까운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은 노아야 좀 그 정신 차려라, 그만해,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그러면서 충고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요, 그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존재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방주를 짓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보여주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실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저는 저희 교우들이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그런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 것, 그것을 믿는 겁니다. 또한 믿음은 뭐냐면요, 6절 뒷부분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세 명의 그 사람들은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중간에 보시면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은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증거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예물에 대해서 아벨은 믿음의 예물을 드린 자다,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아벨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봐야 될 것은요, 아벨은 눈에 보이는 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하실 때 눈에 보이는 상을 주시기도 하세요. 아브라함은 노년에 이르렀을 때 범사에 복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눈에 보이게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뭐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아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외적인 것으로만 평가하면은요, 상이라기보단 비극에 가까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아주 고난을 당하는 경우 딱하다라고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예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면 상 받은 겁니다. 고난은 없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은 믿음의 예물이었다, 아벨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였다, 인정해 주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에녹이요, 5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젊은이 사역을 딱 1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대구 지역에 이렇게 이렇게 가서 사역하라 그래서 거기서 딱 1년 이렇게 젊은이 사역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그 경북대 기도학생회장을 하던 형제가 있었어요. 이제 제가 섬기던 그 선교단체 뭐 이렇게 같이 나오는 형제는 아니었는데, 이제 제가 그 젊은이 사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는, 서로 이렇게 알고 교제하던 그 형제였는데요. 한 번은 그 형제가 이렇게 그 영호남 대학생들 무슨 연합 집회 같은 걸 했어요. 이렇게 어디 지리산인가 어디서 만났나 하여튼 그래갖고 그런 연합 집회 같은 걸 주도해서 했는데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 상호 경제 그런 일을 할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쭉 마음 가운데 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아버지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래요. 영원한 그때 이렇게 갈등이 많은 때인데 뭐 믿는 사람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믿는 그 학생들끼리라도 같이 이렇게 교제할 때, 믿음 안에서 교제할 때 아버지 마음이 좀 기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다래요. 그때 이제 그 형제가 아버지 마음을 좀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해드릴까. 근데 그게 그냥 저희들 상투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마음 가운데 중심이 내가 어떻게 아버지 마음을 좀 시원하게 후련하게 기쁘게 해드릴까, 그 마음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는 저 정도로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도전보다는 뭐 충격에 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저희들은 이제 보통 그러기 쉽습니다. 저희 믿지만 그냥 나 좋은 거, 나 기쁜 거, 내 원하는 거, 그런 거 먼저 하기 쉬워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기 아들,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죠. 빌립보서 2장 19절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 다음에 21절 22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를 이렇게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 자기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뭐 대동소이했던 것 같아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많이 다르지 않고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그런데 디모데가 받은 연단을 너희가 안다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그럽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가 먼저였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먼저였던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아벨이, 구약에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뭐라고 불림받냐면요, 의의 상속자. 아벨은 의로운 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노아는 의의 상속자.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입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그 의의 상속자다, 이제 그렇게 불림받았어요. 아담의 아들이 아벨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해서 아벨이 의인이다, 이제 그렇게 부르셨는데요. 그 의인의 계보가 에녹으로 이어졌고요. 그 에녹에 이어서 노아 때로 이어집니다. 에녹 때도 범죄가 만만치 않았어요. 사람들이 육신적이었고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이미 죄악이 만연해 있었어요. 너무나 살기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그 3대 뒤에 10대 노아였어요. 노아로 인해서 그런데 믿음의 계보, 의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아벨하고 에녹하고 노아에게 주어진 상이었어요. 외적인 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상이었습니다.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았고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았고요,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것을 보았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그걸 믿는 겁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에 그 믿음이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았고, 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았고,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얼마나 이런 마음이 있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길,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너는 정말 그 의를 이렇게 의의 계보를 잇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림받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한때는 나도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고 싶었는데, 지금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다 타버린 숯과 같이, 꺼져가는 숯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의로운 자라고,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너는 정말 나의 그 의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라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사모하는, 정말 마음에 그것이 사모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고,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의의 상속자라고 불림받았던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저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합니다. 그런 열망이 한때는 있었는데 어느 틈에 그것이 탔타버린 숯덩이처럼 검은 재만 남아있는 그런 심령 되진 않았습니까? 오늘 저녁에 저희 금요 예배 식구들 가운데 그 열망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의의 계보를 잇는 상속자라고,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불림받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불타오르듯 일어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